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주님의 십자가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나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묵상기도 하심으로 1월 16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대표 기도 시간입니다. 가족 가운데 한 분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예배하시는 분은 개인적으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는데요. 환경이 속히 나아지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기회가 되면 또 환경이 좋아지면 머지않아 또 함께 만나 예배할 날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리라고 생각하고 그날을 고대하며 힘들지만 조금 더 인내해 주시고 방역의 철저를 기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는 귀한 표와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믿음으로만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으로 환경의 요동함 속에서도 요동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복된 한 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장 4절 그리고 2장 1절과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대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2장 1절 말씀,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2022년도 검은 호랑이의 해 임인년의 새해가 밝았고요. 1월도 이제 중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그 검은 호랑이의 해와 가장 이미지가 가까운 것은 이김과 승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한 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을 담아서 오늘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지 하는 문제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올 한 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수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계수해야 승리합니다. 과연 뭘 계수해야 승리한다라는 것일까요? 오늘 민수기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대목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이 겪었던 38년 동안의 유랑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숫자의 책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민수기는 책 제목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2월 1일에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라는 명령과 함께 시작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부터 38년, 2년과 더하면 한 40년 정도 되겠죠? 자, 2년 2월 1일에 하나님이 실시하신 인구조사 이야기가 민수기의 첫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안에 승리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 안에서 그리 긍정적으로 이 메시지들이 쓰여지지를 않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하 24장이나 또 역대하 21장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한 책망과 징계를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시고 뿐만 아니라 저는 지금 계수해야 승리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계수한다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순위를 매기는 거거든요. 계수를 하면 누가 큰지, 또 누가 작은지, 누가 1등인지 2등인지 이런 것들을 서열과 계급을 만들기 위해서 세상은 계수를 하는 것인데 어쩐 일인지 하나님은 바로 그런 계수를 하라고 하시는 것이고 또 설교자인 저는 그런 계수를 해야 승리한다 라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경쟁이 가속화된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요. 그런 세상은 적자 생존의 법칙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을 가속화시키는 길은 계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측정을 하고 어떤 이가 더 효율적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지를 평가해서 그런 통제를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또 유능과 무능을 갈라서 유능한 자들을 살리고 무능한 자들을 도태시키는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사람의 점수를 매기고 줄을 세우기 위해서 세상은 계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도 바로 그런 계수를 지금 명하고 있는 것 같아 좀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이런 계수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마다 등수를 매기고 어떤 교회가 가장 큰 교회인지 우리나라의 10대 교회 이런 교회를 산술적으로 사람의 머릿수를 세서 1대, 2대, 3대 서열을 매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 한국교회 10대 설교자로 선정되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여러분 누가 그런 기준을 만들었습니까? 누가 그들을 10대 설교자로 세워놓은 것입니까? 주로 그런 서열 앞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큰 교회 사람들이에요. 대형 교회를 이루고 투표를 해도 그 성도들이 많이 투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시골에서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작은 개척교회 같은 데서 아무리 유능한 말씀의 사역자라고 해도 전혀 여기에는 낄 수가 없는 거죠.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10대, 20대 설교자들을 구분할 때 저에게 심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 그것이 제일 안타까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평가해 주지 않았는데 누가 함부로 10대 설교자, 20대 설교자 이런 타이틀을 갖다 붙이냐 하는 거죠. 여러분 농담 제가 한번 해본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어떤 세상의 서열의 가치를 위해서 계수를 하는 것 이러한 모습들을 성경이 모를 리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계수하라고 하셨죠. 전혀 다른 차원에서 오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계수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전제를 하고 이제 본격적인 교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차원에서 우리에게 계수를 명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이 계수의 의도와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자, 계수하고 살아야 승리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는 수를 계수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은혜를 따라 받은 복을 헤아리며 살아갈 때 펼쳐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이제 38년 동안의 광야의 여정과 이제 가나안의 입성이라고 하는 대어부를 앞에 두고 있는 그 출정식의 자리, 그 출발의 지점에서 마치 새해가 출발하듯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출발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인구조사를 하게 합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카운트한 거죠. 의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들, 그 은혜의 복을 확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어보았더니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60만 정도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인구는 한 200만을 웃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 내려가서 그곳에서 몇 명이 안 되는 출발점에서 이스라엘은 시작했는데, 종살이를 시작했는데 마침내 이제 200만이 된 거죠. 하나님의 엄청난 복 가운데 그들은 이렇게 창대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 이민족으로 창대케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루어진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구조사의 목적은 세상적인 힘의 크기나 규모,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확인시키는 작업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고 누가 꼴등인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인구조사를 해야 되는 목적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그들이 받은 복을 세워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경쟁력 있는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애굽이라고 하는 곳, 그곳에서 그들이 아무런 의도, 아무런 선행도, 그 어떤 반듯함도 꺼낼 수 없는 그때에 말 그대로 영적으로 암흑과 같았던 애굽의 자리에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와 같은 노예의 땅에서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역사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러한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확인하고 걸어가는 걸음에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순간에 이제 광야의 여정과 가나안으로 입성해 가는 이 출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인구조사를 명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 답은 이미 밝혀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통하여 살아온 민족이고 복을 누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과 함께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출발해 가야만 험한 미로와 같은 광야길에서도 궁극적으로 그들이 승리하게 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이전에 애굽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줄 알았어요. 말 그대로 어둠의 땅이었고 노예의 땅이었고 속박의 자리라고만 생각했는데 되돌아보니까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기 위해 그들이 살아왔던 애굽의 종살이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그 노예의 땅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 어둠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고 이스라엘을 창대케 하시는 역사들을 펼쳐 가셨더라 하는 것이지. 자, 이제 광야길을 걸어야 합니다. 광야길은 역시 만만치 않고 녹록치 않은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이 그러했듯이, 애굽의 종살이의 땅이 그러했듯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어둡고 절망적이지만 않았고 하나님의 세미한 간섭하심과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었던 것을 지금 확인시켜 줌으로써 이제 광야의 길도 되돌아보고 나면, 광야의 길이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광야길을 되돌아보면 역시 은혜로다, 은혜였습니다. 그 지루한 방황의 여정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궁극적으로 그의 백성을 빚어내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라. 그 자리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속히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은 그 가나안 땅에서 실력자로 서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고 그 광야에서 훈련케 하신 거지요. 그러나 그 광야의 훈련길 끝에도 이스라엘은 고백하게 될 거예요. 애굽이 그러했듯 애굽의 종살이의 끝에서 광야를 향해 출발하는 자리에서 은혜를 헤아려 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창대케 만들어주신 이 결과물들을 가지고 있게 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또 패역과 불순종의 길인 광야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진정한 실력자로 키우시고 어찌 보면요, 어쩌면이 아니고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인시키는 거죠. 광야는 결코 방황으로 종지부찍는 땅이 아닙니다. 절망과 패망으로 끝날 곳이 아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방식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수하는 것을 통해 확인시켜 가시는 거죠. 확인케 하시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요, 12장에 제가 참 좋아하는 6절 말씀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제가 참 좋아하는 최애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그 여자가 교회인데 광야로 도망을 했죠. 광야를 도망을 했으니까 참 환경이 적박하고 몰골이 사납습니다. 거기서 1260일 동안 환난을 겪고 피난민으로 살아요. 그런데 결국은 뭐죠? 결론은 그들이 그 광야를 나올 때는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 나오게 되는. 그래서 들어갈 때는 피난처지만 방공대피소 같은 곳이지만 나올 때는 양육처가 돼. 그래서 되돌아보면 그 광야에서 저를 양육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무한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세요. 광야의 길에서도 하나님은 다음 없는 은혜로 우리의 걸음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비바람도 오고 역경도 환난도 맹수의 위협도 추위와 더위와 싸워야 되는
고단한 시간들이 반드시 주어지겠지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도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모든 걸 잃어버린 것과 같은 땅에서도 그 폐허의 잿더미 속에서도 이렇게 언약의 신실하신 역사들을 이루어내셨던 하나님께서 20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셨던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에서도 그 광야에서도 계속적인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이어가실 것이다. 그러므로 광야도 역시 은혜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수해야 승리합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자, 이제 하나님 백성의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그것들을 붙들고 걸어가는 걸음인데요. 이제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는 수를 계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사의 길을 걸을 때, 거룩한 전사의 길을 걸어갈 때 주어지게 된다.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한 걸음 더 가서 거룩한 전사로 나아갈 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인구조사는 그저 모든 인구의 호적을 다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인구조사는 정확히 말하면 인구조사가 아니라 병적조사예요. 1장 3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대로 계수하되. 자, 싸움에 나갈 자들을 계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인들을 계수하고 있는 거죠. 레위 지파를 뺀 나머지 지파들의 군인 수가 60만이었어요. 60만. 엄청난 대군, 강력한 군대임을 알게 합니다. 외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오합지졸의 보잘것없는 세력 같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발되어진 영적인 군사들이에요. 그 어떤 대적도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대적이라도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들이라는 것을 지금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교회는 이와 같습니다. 외적으로는 연약한 존재들이 모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요,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한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광야와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만나는 대적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가 이미 보장되었기 때문에, 이미 애굽에서 나온 승리가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는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쾌세라세라 아무렇게나 싸워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전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싸움이 주어지는 것은, 그런 승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그 영광의 승리를 더 빛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신 그 싸움을, 그 승리를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투해야 되는 거죠. 그때 용사로 싸워낼 때 우리는 그 어떤 대적의 위험 속에서도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군사로 싸움을 잘하는 것으로 전략을 잘 짜고 적재적소의 사람들을 잘 배치해서
그런 군사적인 힘과 유능함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행여나 이스라엘이 적군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60만 대군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전쟁은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승리의 근거를 군사력에 두게 될 때 그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신뢰들을 성경 안에서 곳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로 인하여 무서운 징벌과 심판이 주어졌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강력한 군사라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강조하는 대목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그 강력한 군사로 설 수 있는 원천이 무엇고, 그 강력한 힘의 근원, 소스가 어디인가, 어떻게 주어지게 되는가 하는 문제를 상기시켜 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경 구절 2장 1절과 2절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2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매우 두드러진 강조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대목은요, 이 부대를 편성하고 배치하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 담겨진 영적 교훈을 우리가 발견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군대를 이제 배치를 하는데요. 흥미로운 것은요, 중앙에 회막을 둬요. 장막 혹은 회막을 중앙에 두고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게 되는 것이지요. 세 지파씩 진을 쳐서 동서남북으로 포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막 그 바깥면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죠. 성막이 있고 가운데, 그리고 그 밖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포진해 있고,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3개씩, 그러니까 4, 32, 12개의 지파가 그렇게 함께 대열을 짜서 행진해 가는 거죠. 이 배치도가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광야의 여정을 어떻게 싸워 가야 한다. 광야의 여정을 어떻게 승리의 길로 만들어 가야 하는지에 대한 비법이 여기 있는 거죠. 한마디로 회막을 중심으로 하라. 회막을 중심으로 전투하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막은 예배를 위한 처소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에 두지 않고 그 어떤 인간적인 힘과 노력으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거죠. 결국 하나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의 근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회막이 중심에 있어야 돼요. 예배가 중심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게 되면 결국에는 스스로의 용맹함이나 군사력을 가지고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의 싸움은 세상적 의미의 힘 겨루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러야 되고, 또 영적인 이스라엘의 후예인 하나님 백성들인 우리들이 싸워내야 될 싸움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 영광을 위한 싸움이고, 또 그 영광을 위한 싸움을 위해서는 그분과 함께 치루어내는 전쟁이 되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위해 살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을 싸우는 것만 갖고 충분하지 않아요. 성경이 강조하는 바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통하여 이겨야 돼요. 두루 하나님을 통하여
with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산다고 말하는 것 수준이 결코 낮은 것은 아니죠. 세상을 위해 살던 사람이 하나님에게로 넘어오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된 것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이. 그래서 회막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장막을 가운데 두어야 하는 것이. 그리고 포진해서 전쟁을 치르고 동서남북의 자리에 군사들이 배치되어 행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들은 거룩한 전사, 그냥 전사가 아니에요. 거룩한 전사로 부름을 받은 거죠. 거룩한 전사. 힘 쟁탈전에서 이겨야 되는 그런 싸움들만 상대를 제압하고 상대 위에 올라서고 군림하는 차원의 싸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분부라면, 명령이라면 그냥 전사일 뿐이에요. 그러나 거기 안에 거룩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싸움은 목적도 다르고요. 그 싸움을 하는 절차와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싸움이어야 하고 반드시 이를 위하여는 하나님과 깊은 연합의 관계 안에서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악을 정복해 갈 수 있는 그런 이김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안에서 거룩한 전사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이미 살펴본 요한계시록 안에 아주 선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계시록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워야 될 대상은 바벨론입니다. 그 당시 로마를 상징하는 바벨론인데요. 바벨론의 유혹과 도전, 위협 앞에서 교회는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하여? 바벨론 가운데 우리가 걸어야 되는 승리의 길은 무엇일까요? 바벨론보다 더 힘을 갖는 것입니까? 바벨론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바벨론보다 더 화려하게 되는 것입니까? 바벨론보다 더 권력에 취해서 권력의 정점에 기독교인들이 다 포진해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불필요하다고 말하지도 않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표라고도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에서 더 힘가진 자로 당당하게 서는 것, 그것이 바벨론을 이기는 비책이라고는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바벨론에서 승리하는 길은 어린 양의 신부로 서는 거죠. 그런데 그 어린 양의 신부의 특징은 두 가지인데요. 세마포 옷을 더럽히지 않은 정결함과 거룩함이죠. 거룩한, 정결함을 가지고 있는 거룩한 싸움을 통하여 이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유능함이나 탁월함 이전에 성경이 강조하는 첫 번째 항목은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1등이 되는 것 이전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승리의 비책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강박증으로부터 우리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1등이 돼야 되고 가장 큰 교회를 만들어야 되고 무슨 업적과 성과물들을 내야 한다고 하는 이런 강박증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물론 그런 차원의 승리도 있어요. 사업을 크게 하고 번창한 삶을 살고 교회가 승승장구하고 숫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하는 그런 승리도 있지만 오늘 그런 승리에는 우리가 너무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조금 더 강조하려고 하는 대목은요. 그런 승리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이 꿈꾸시는 승리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회막을 가운데 두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피어오르는 삶입니다. 진정으로 나로 살아가는 삶이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이든지 그 자리에 충실한 자가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임재를 따라 그분과 동행하는 삶, 자족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한날들을 하나님 안에서 뛰놀며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승리한 삶, 이기는 삶인 거지. 여러분, 그 어떤 거짓되고 유사한 기독교의 가르침에도 현혹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결코 내가 이룰 수 없는 능력의 지점까지 올라가서 나를 입증하는 삶, 그것을 위해 힘겨운 투쟁을 하는 삶을, 그래서 어떤 삶의 정점에 올라서는 것을 성경은 승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어쩌면 세상 문화에, 세상 가치에 오염된 기독교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오히려 거룩한 전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회막 앞으로, 그분의 임재 앞으로 걸어나가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에너지로 살아가는 거지. 그분과 동행하는 삶의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만 여러분, 우리 안에 거짓된 욕구와 타락한 욕망들을 죽일 수 있어요. 세상의 정신에 붙들려 살지 않게 돼요. 그래서 회막을 중심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늘 고동치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게 승리의 삶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붙잡고 살지 못하면, 회막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요, 세상의 욕심에 붙들려 살아요. 그렇게 살면 큰 것을 이뤄도 감사를 만들 수 없어요. 감사가 없고 한 번도 제대로 웃으며 살지 못해요. 웃음이 사라지고. 그렇게 살면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사라지고. 그렇게 살면 다른 이들을 향해 박수를 한번 쳐주지 못해요. 상대의 잘됨과 상대가 번영하는 것, 상대의 기쁜 일에 동참하며 축복의 박수를 쳐주지 못하는 그런 심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리는 자리라고 해도 결코 승리한 삶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승리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게 회막을 중심으로 사는 삶. 잘 나가는 삶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잘 사는 삶이 뭡니까? 잘 사는 게 뭐예요? 잘 나가는 거 말고요. 잘 나가는 삶은 우리도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잘 나감의 자리에서 진정한 기쁨이 있던가요? 만족이 있던가요? 행복이 있던가요? 배부른 편안함은 있어도 평안은 없지 않습니까? 잘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요. 잘 사는 게 목표예요. 진정으로 잘 살아가야 돼요. 진정으로 잘 살아간다는 것은 한마디로 회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살며 예배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 말씀 붙잡고 올 한해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들을 먼저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전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걸어나가시고 회막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과의 잃어버린 관계를 수축하고 회복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심으로 올 한해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과의 가까워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뛰노는 그러한 자리들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환경은 어둡지만 천국을 이루고
그래서 감사가 터지고, 그래서 웃음이 만들어지고, 날마다 피곤치 않는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 형제들의 잘됨과 우리 형제들의 번영을 축복하며 기뻐하며 상대를 향해서도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진정한 승리의 모습, 이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올 한해 이렇게 승리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수해야 이깁니다. 라는 귀한 말씀 주셨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수하며, 하나님 애굽에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광야길에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은혜로 승리케 하실 것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붙잡고 승리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배를 두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지 않고 그 하나님과의 거룩한 임재 속에서 승리하며, 환경은 칠흑같이 어둡지만 심령의 천국을 만들어 그렇게 이기고 또 이기는 승전가를 부르는 2022년 한 해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로 앞서 나가
읽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이 예배로 나오며 하나님 앞에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리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수입을 올릴 수 있었고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로 같이 해주시고 저들의 삶을 풍성케 하시고 무엇보다도 2022년 한 해 동안 은혜 안에서 강한 자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답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며 또 하나님을 중심으로 회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승리의 길, 이김의 길로 나아가기로 굳게 결심하는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